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늘 부활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교회가 정한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날이 항상 한 날로 모아지지 못한 채 각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니케아 공의회 전 교회가 모여 교회적인 의견을 나눴던 첫 번째 공의회라고 그래요. 첫 번째 전체 회의 속에서 325년인데 그때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정하게 됩니다.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즉 만월이 되고 나서의 첫 번째 주일. 그래도 6월절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이어야 된다라고 원칙을 정해서 한 날로 대개 부활 기념 감사를 드리다가 동방교 서방교 나눴는데 그때의 6월절 이후에 지내는 원칙은 서방교에서 잘 지키지 않게 되어서 또 동방교 서방교가 쓰는 원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날에 부활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6월절을 연두에 두고 날짜를 맞추기도 하지만 그러나 6월절, 초실절, 맥주절 이렇게 지는 것처럼 어떤 절기의 의미로 우리가 오늘날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절기가 없습니다.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사건이 우리 모든 신앙의 토대요,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중에 한 날을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신앙의 도모를 위해 교회가 정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부활은 사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온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 때도 부활을 갖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너희 죄를 어떻게 용서했다고 말하냐? 라고 그것을 비아냥으로 조롱하기도 하지만 부활이란 것은 가장 부인하기가 쉬우니까 부활 누가 부활했냐? 아무도 부활한 사람 없는데 어찌 너희는 부활했다고 하느냐? 그것이 다 옛날 얘기 신화 같은 얘기를 하는 식으로 조롱하기가 일수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 당시 사람들도 부활을 잘 못 믿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쉽게 속아넘은 사람들이고 오늘 현대인 우리들은 과학적 사고로 그 안 속는 사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도 부활은 잘 못 믿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이고 다 이해된 진리였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지 않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활 사건의 확실성을 전해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너희가 믿는 게 진실인가? 당신이 믿는 게 정말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다 헛된 일이야. 이게 기독교인들은 모여가지고 무슨 자신들의 부활을 얘기하고 뭐 얘기한다는데 그거 다 헛된 일이라고. 왜냐면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늘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바꿉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한 모든 것이 거짓이니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고 전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라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것도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라고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전하는 것의 근거와 토대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복음적 증거가 헛것이 되고 거짓이 되고 만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유령 회사가 있어요. 만든 거짓 유령 없는 회사죠. 없는 회사를 그냥 있는 것처럼 꾸며대고 그 회사의 주식을 잘 속여서 팔았습니다. 사기꾼이. 그럴 때 이것은 장차 이 회사가 상장이 되면 당신은 부자가 될 거예요 라고 전해주는 유령회사의 거짓된 주식 같은 거예요. 약속이죠. 근데 거짓된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이죠. 성경 자체가 이 말을 해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사실 놀랐어요.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감추고 싶은 일이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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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할 따름이고, 없다면 우리가 전한 모든 게 다 헛것이야 이런 얘기는 저쪽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으니까 헛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들춰내서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인데, 성경은 분명하고 엄숙하게 변증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한 것 전부 다 거짓말이다. 두 번째 14절에서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야. 우리가 전한 것을 너가 믿었지 않느냐. 너희 믿음이 모두가 다 헛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전한 것도 거짓이요. 너희 믿음, 우리 거짓을 믿었으니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17절에 가게 되면 따라서 믿음의 내용에 관해서 헛것임을 얘기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전한 것을 너희가 그 거짓을 모르고 믿었으니 거짓의 그 내용이 뭐냐?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너희가 받는 일이 다 헛것이 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 사건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뭡니까? 확증이 되어집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비로소 완전케 되어지고, 그래서 비로소 희생 제사의 중요한 부분을 부활로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 제사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제사는 주고 바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온전한 희생제사가 끝났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희생 제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약속의 사실을 뭘로 증명합니까? 부활로 증명한 것이에요. 어떤 이들이 부활을 너무 중요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지나쳐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부활로 인하여 비로소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표현상에 굉장히 중요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희생 제사는 십자가로 완전한 것이요, 그 완전한 희생 제사의 십자가 죽음이 과연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이 뭡니까?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 섬기러 왔다니 뭘 섬긴다는 것입니까? 성경의 내용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말씀이 안 끝나고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덧붙여 말씀하세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자신이 모든 약속한 제자들의 가르침이 거짓이 되고 맙니다. 18절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지금은 죽었으나 생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죠. 그들이 다 망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전에 믿으면서 내가 죽을전정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을 것이라 이걸 고백하고 살았는데 그게 죽고 나보니까 완전히 망한 거야. 그런 일이 없게 된 것이라 그 말이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논증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적인 갈망과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연약하더라도 그게 신자됨의 증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헛될 뿐 아니라 세상이 볼 때는 불쌍하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완전하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이요 천국 영생을 얻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하고 싶은 욕망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딱 그거예요.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 이 세 가지로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하고 본질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만이 우리의 모든 신앙적 삶의 희생이 너무 큰 것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희생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적 노력들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이거든요. 어리석을 따름입니다. 이제 결단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따라서 부활로 인하여 죄사함과 나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이 세상으로부터 맞서 싸우면서 살아갈 그러한 신앙적 태도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살 것인가, 이 선택이 부활신앙 앞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24절부터 26절에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죄악의 낙, 이 낙은 즐거움이나 이게 죄악이라 성격을 규정졌습니다. 죄악 가운데 누리는 낙을 내가 누리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받겠는가? 이 선택에서 뚜렷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양보 없는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악의 낙이란 것은 애굽에서 모든 보화를 누리고 사는 왕자적 지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받아야 될 능력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이것을 크게 기뻐하며 그것을 받고, 그래서 딱 한 가지가 이유가 있었으니 상 주신 이를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상 주신 이는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요. 죽고 끝나면 무슨 상 주신 이를 바라보는 의미가 있어요. 상을 바란다는 것은 부활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생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늘 본향을 바라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오는 모든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 할 만큼 바울에게는 너무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라서 하나님 저에게 이걸 제거해 주세요. 이걸 제거해 주세요. 라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르니까 말씀하기를, 혹시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시작.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심이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전혀 다른 가치관이 등장합니다. 지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은 세상에서 볼 땐 조롱할 만한 것들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우습게 여기면 조롱할 만한, 그것을 가지려고 예수 믿냐 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서 다뤄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네 모양 인생살이가 그러한 거라고 할 만한 모든 것들 다 약한 것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것을 세상은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도리어 그것이 강한 것이 되어진다 말합니다. 그 10절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세상에 누가 그 능력을 기뻐하고 궁핍과 핍박 곤란을 기뻐하겠어요? 이것 자체는 절대적 의미에서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요, 누구도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이 일을 환영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일이라면 내가 이 세상의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것과 바꾸겠냐는 것이. 그러면 전혀 다른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모세의 인생도 이해할 수 없고 바울의 인생도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그저 비참한 인생이 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에서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신앙 걸음걸음은 여러분 나름대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참아왔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견뎌왔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수했다는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부활 때문에 주께서 그날에 다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한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이 있어야 하나요? 이거는 앞뒤 순서가 바뀐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니 네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부활은 꼭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죠. 부활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지, 내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부활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결론부터 내려놓고 조건을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논리상 잘못된 것이죠. 그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느냐? 이제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헛된가를 쭉 나열한 이 배경의 내용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전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사실일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꿔보면 됩니다. 남들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있겠는가? 이렇게 물어올 때, 그럼 죽은 자의 부활은 보기 어렵지? 그런 사람 못 봤지? 그래,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뭐 증거를 대봐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증거를 대기 위한 성경적 접근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 없다면 바울을 이해할 수 있겠나?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베드로를 이해할 수 있겠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2000년 교회사의 경건한 신자들을 이해할 수 있겠나? 죽어봐야 알지! 라는 말은 논증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것이니까. 그럼 직접 보여줘! 그때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돼서 부활이 없다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들어 그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있었다고 말하는 수많은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실제적 가능성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이 세 가지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말하거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살리지 않았는데 살렸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말하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고 자처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 이것은 바울에겐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흠 없는 바울이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히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말한다면 바울에게선 딱 한 가지 가능성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께 실제로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 증언한 바울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 부인한 사람은 바울의 보는 관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남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신학적으로 부활이 가능하냐? 그것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이 없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홀로 영원토록 스스로 계셔서 생명의 주인이셔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니까 존재하는 것들의 일부인 생명체 그 자체도 주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 다시 말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다가 다시 육체가 영혼과 결합된다는 것, 그것이 부활이거든요. 그 일이야. 본래 영혼과 육체를 엮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것은 이미 예언된 사실을 다 들지만 성경의 논증을 풀어 그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작년 부활절에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요?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제발 미련한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제발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죠.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냥 기절하신 거 아닌가? 죽은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아,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네. 십자가에 달려서 큰 고통 가운데 질식과 압박과 죽음을 겪으신 것이지 그분이 실제로는 죽지 않으셨다네. 이런 헛된 소리 하지 말게나. 이걸 확정짓는 겁니다. 장사 지내시고 4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무덤에서 빈 무덤 만들어 놓고 사실은 이들이 부활했다고 말한다 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말을 호흡해가지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게나. 실제로 예수님은 장사 지내셨다네. 장사 지낸 그 무덤을 누가 지켰나? 군사를 보내어 지켰으니 훔치는 일이 가능하겠나? 혹시 죽지 않고 무덤에 넣었다가 살짝 예수님이 나오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게나. 이게 다 무슨 생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부활을 못 믿으니까 부활을 없다 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들어서 꾸미는데 그 중에 다 하나씩 다 그겁니다. 예수님께 정말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생명이 간들간들 붙어 있다가 그 십자가에서 몰래 내렸다고 쳐보십시다. 또 내려왔다 부도에 넣었다 칩시다. 그런데 숨이 간간히 붙어 있어서 그가 생명에서 나에게 회복된다고 쳐보십시다. 그런데 며칠 만에 어느 때쯤에 마리아가 찾아가요? 여인들이 찾아갑니까? 찾아갔을 때 3일 만에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부활된 예수님이 상처 입은 비참한 육체 껍질을 갖고 나오셨나요? 아니거든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셨다라는 말을 어리석게도 미혹하는 자의 말을 따라 속지 마라. 그가 사흘 만에 4절 끝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직접 목격자들이 허다히 많다. 그게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내셨고 지금은 대다수가 살아있으니 가서 물어보라. 이거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논증이죠. 이 성경이 쓰일 때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가 아직 살아있다니까요. 그것도 대반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가 쓰여진 시점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태반이 살아있는 목격자를 도원하는 것보다 강력한 사실적 증언이 없죠.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었으며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외에 야고보도 보았으며 실제로는 모든 사에게 봤는데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인 나에게도 보였으니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라. 이 말은 연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겠냐.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였으니 예수의 부활을 내가 가장 못 믿는 나도 예수의 부활을 보았느니라.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야.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바울, 자네 지금 거짓말하는 것일세.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야고보와 성경의 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거짓말이야 라고 외치면 그걸 거짓말로 애써 주장하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정상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거짓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와 야고보와 바울과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이 생짜로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데 그게 사기가 돼버리는데 그렇다라고 성경을 뒤엎고 던져버리면서 거짓말하고 판단 내린 사람의 판단이 그것이 합리적이며 정상적일까? 왜냐하면 이 질문 앞에 그렇지 않다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신비롭고 너무 탁월하며 사람이 말했을 수 없는 일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기꾼이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모든 가르침을 그 주신 분이 산상수훈과 팔복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그 모든 가르침을 주신 그분께서 부활을 없는 거짓을 내어 제자들을 미혹하겠으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들의 죽음이 어떤지 아는데 저들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거짓을 위하여 그렇게 죽겠는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설명이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공안해내죠. 소설가다. 소설가는 창자를 하지 않냐. 창작. 그러니까 이제 태백산맥이라는 대화소설 써요. 얼마나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그 등장인물 한 사람의 성격을 부여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누가 씁니까? 소설가 한 사람이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수많은 등장인물 가운데 그 사람이 다 써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판단한 그 사람이 제정신인가? 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내용을 홀로 소설가가 소설 쓰듯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제자였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정말 제자답다, 예수님의 제자군 이렇게 할 만한 때가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부활 이후. 어느 왜 답이에요? 부활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는 것은 전부 부활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의 모든 내용은 그 이전에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실제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지 못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말렸던 자예요. 결국 저들은 믿음의 내용이 어렴풋하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고백했다가 말다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죽음의 그 자리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고백한 사람 딱 한 사람 엉뚱하게도
십자가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당신 나를 낙원에서 기억해 주소서. 당신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 자리에서 제자단 고백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흩어졌죠. 이 고난 받으려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고난을, 그 능력을 기꺼이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바꿨을까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부활이란 거짓 사실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하는 것이구나. 이제 내가 주님의 부활을 보았으니 내 죄가 용서받았은 즉 약속된 천국 영생이 다 내 것이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믿게 되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사람이 아닌 게 되어진 것이죠. 어떤 능력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을 감당할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역사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부활 이후에 있었던 그 일은 그 제자들을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을 감당할 만한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으로 빚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믿음의 기초가 있지만 저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을 쓰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와 능력이 저들에게만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죄된 유혹과 세상의 열망이 우리 안에 아직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미 증거를 다 보았느니라 그 말이죠. 너희는 부인할 수 없느니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근데 너희가 어떤 죄를 범했느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도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2장 36절에 가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겠는가? 라고 묻는 자가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무엇이? 부활이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가게 되면 12, 1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 행각에 가서 성전에 들어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12절 이 일들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겠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너희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하였으나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여 그를 못 박아 죽였으나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였으나 너희가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오히려 놓아주기를 구하는 불법을 행하였으나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이 참 그렇죠. 죽인 사람이 생명의 주였다. 예수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 말이 안 되는 모순적 말을 그도 토스라고 막 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의 선포에 믿는 사람이 날마다 수를 더하여 3,000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을 불신하고 성경의 증언을
불신하고 스스로 죄 가운데 죽겠는가? 그것이 하나의 선택입니다. 아니면 성경대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인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죄 사함 받아 영생을 얻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장사 지내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소망이 있을까? 장례식을 치를 때 그가 불의의 사고로 졸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건 또는 장수하여 오랜 세월 살다 떠나건 한 가지로 우리 안에 소망이 든 그것은 예수 안에 주시는 부활 영생입니다. 500년 살아도 잠깐 사는 인생, 100년쯤 살면 지치는 인생 아니에요. 육신도 약하고 병들고 이 세상의 욕망과 탐욕과 원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겠는가? 로마서 14장에는 7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보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주님이 아니시고 죽은 자에도 주님이시라. 그러니 사나 죽으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참된 주인이시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몇 구절 읽고 그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계시록 1장 4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를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받는 모든 은혜의 구원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누리는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왜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주어지는 것이요. 또 두 번째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주어지는데 이 모든 일은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셨기 때문인 일이에요. 부활입니다.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주어지니 이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날이 되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경대로 주 앞에 살아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그날에 영광의 부활을 입고 찬송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통곡과 눈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부활이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견고하게 믿어지고 흔들림 없이 믿어져서 짧은 한 변수 동안 신앙길을 가는 동안에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신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